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대다수라서요. 항상 이제 경험치 갖고 이제 저랑 이제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깨갱깽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가 이제 목회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첫 목회지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 시간 지나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를 부딪히고 붙잡고 이제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래도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이제 씨름하듯이 야복강에 그 씨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날마다 씨름합니다. 죽을 둥 쌀둥 하면서요. 여러분들 이게 대충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깊이를 이제 더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이제 수영장 이제 가서 이제 레슨 받고 뭐 5개 정도 뭐 이렇게 폼 잡아가면서 얼마든지 이제 좋은 어떤 환경에서 좋은 강사 통해서 수영을 80 넘으신 분도 가시면 1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하더만요. 저는 못해요. 뭐가 문제가 많은지 막 팁한 잡고 막 치는데 뒤로 가요 저는. 그러니까 참 저는 이제 수영 배우는데 달란트도 없고 그래도 이 억지로 이제 창피해서 옆으로 와서 나이 드신 분들 걸어 다니는 데서 이렇게 열심히 한번 걸어 다니니까 나중에 뭐 한 15m 되는 데는 한번 가지더만요. 억지로라도요. 근데 가다가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요단강 건너갈 정도라 이렇게. 그러니까 폼도 잘 잡아야 되고 훈련이라는 것에 안 되는 걸 잘 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홍 목사가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나이 80 먹은 분이 수영장에서 트랙을 1시간 내내 안 쉬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요, 물에서 놀잖아요. 근데 물에서 논다라는 것은 자기가 남들이 이야기하는 수영이라는 A, B, C, D, Z까지 그 내용들을 다 습득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은 거기서 놉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안 쉬고 계속 수영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힘이야 뭐 남자라서 힘도 센 것 같고 젊으니까 뭐 잘할 것 같잖아요. 가서 막 꼬르륵 하면서요. 요단강 건너가는 듯이 다시는 하는가 보다. 그러다 또 한번 가서 또 해보려고 하다가 또 안 되면 왜 이래 안 되는가.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교회만 오면 되는 것 아닙니다.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시작은 이래저래 함께 어울려 가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여기서 관건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내 입맛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준하여서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흘러보낼 때 그것이 복의 내용물이 돼서 자손들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신구약이라는 중간사를 이렇게 접하는 이유는 항상 시작은 창대하였건만 하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선민인데라고 하면서 이루어졌던 그 내용들, 지금도 성경은 우리 거야 하고 구약의 성경 가지고 부딩거 않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잘났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사람들이 미국으로 움직이잖아요. 미국을 막 뒤에서 조종을 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 정치, 금융, 모든 문화, 그런 어떤 교육기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복의 내용들 가지고 이게 쭉 이렇게 이 지구의 역사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반쪽인데도 그래요. 반쪽인데도.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나라 아니에요.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이 구약 신약 한 권의 이 성경 66권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 삽니까? 뭔가의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느껴야 되는데
그 느낌에 와, 할머니 때네 이놈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제.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와 그냥. 예. 우리가 구약, 그런데 우리는 신약까지 품고 있습니다. 이 신약을 품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요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복된 거죠. 예. 자,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요,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이 끝나고 나서요, 예수님이 오시기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이전까지요 400년이라는 단절된 시간을 품고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그 단절된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걸 조금이라도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직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흐름을 느껴야만이 신약이라는 말씀이 움직입니다. 아, 이 말씀이 이렇구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베드로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도 이렇게 막 목에다 힘주고 막 달려가면서 악을 쓰는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여기서 용수철 위에서 막 튕겨낸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지를 않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대한 역사, 이 역사에 대한 안목도 열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구약이 이해가 되어지고 신약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뭔가요? 말라기입니다. 신약의 첫 책이 뭔가요? 사복음서죠. 복음서. 그런데 이 말라기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공생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의 어떤 시간까지 이 자리에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바라볼 때 중요한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의 역사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지구의 역사 속에서 노마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게 되고요. 그 노마 앞에 바사니, 페르시아니 이런 어떤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라는 나라는요 사라져 버려 있어요. 역사가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은요,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나라도 알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제 접할 때 가장 나라의 망함의 자리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요?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가요, 바벨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군지 아세요? 바사,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라는 나라까지 성경에서 우리가 흔적을 보고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알렉산더 대왕 하면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라는 땅에서 등장하는 영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웅이 나이 33세예요. 인도까지 갔다가 다시 해양함이 돌아오면서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33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라가 찢어져요. 4개의 나라로 이게 찢어지는. 그 찢어지는 그 나라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그 궁금해지는 그 시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앙조가 4개의 앙조로 흩어지면서 그 나라가 이래저래 이스라엘 땅하고 간섭을 해요. 대략 한 150년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50년 관계의 시간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렉산더가 등장했을 때 BC 336년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더는 10년 만에 큰 제국을 만들어요. 인도까지 정복을 하면서요. 그런데 다니엘서에도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등장은 않지만 헬라 왕이라는 알렉산더를 지칭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역사를 들춰가면 예언이라는 이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한 150년 동안 이집트라는 쪽을 다스렸던 알렉산더의 후손 부하를 통해서 왕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토틀리미안 왕조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큰 지역을 다스리는 거기를 셀리우쿠스라 왕조라는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서 셀리우쿠스 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100년 정도는 프톨레미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묶임 받습니다. 그러다가 확 뒤집어져요. 자, 100년 동안 그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한 30년 동안 시리쿠스라라는 왕조의 위쪽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자 노마라는 나라가 확 등장을 합니다. 노마 제국이요.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로마하고 이렇게 어떻게 누가 이제 흥하고 누가 망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자리에 자 싸움을 하죠. 나는 질 수 없어. 계속 한번 싸워볼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안티쿠스라는 것은 형이 노마랑 한바탕 하고 나서 져버려요. 그래서 왕이 돼요, 동생이. 근데 이 동생이 왕이 되고 나서 잘해보려고 머리에다가 머리에다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보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 바쳐라 하면서요, 조공을 세금 더 많이 걷겠다 하면서 세금을 더 가부를 더 부여를 시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쟁이 왜 우리가 졌을까 해서요 성전에다 돼지피를 뿌려가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래 행위도 하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 다스리겠다, 안식일 할래, 하지 마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다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자기의 신상을요 동상을 딱 세워놓죠. 그러니 핍박받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요 혁명이라는 것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못 살겠다 하면서 농민 전쟁 같은 거. 그러면서 가끔 이런 소리는 들었는지 모르겠죠. 자, 마카비라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못 살겠다, 독립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별명이요 망치예요, 망치. 그러는 가운데 점점 전쟁이 시작은요 미약하지만 이 마카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이요 모아집니다. 그리고 모아지는 가운데 점점 승리를 하고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타락까지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마카비가 거기에서 이 성전이 회복됨을 축하하자 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드러나는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 수전절이라는 것이 신약 구약 중간사에 숨겨져 있는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것이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이거 수전절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서 왕조가 마카비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스몬이라는 왕조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독립국가식으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죠. 자 그런데 이래저래요. 권력이 모이면 꼭 암투가 있잖아요. 권력투쟁이요. 그 권력투쟁이라는 것에서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하스몬 왕조에서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싸워요. 그런데 동생이 형을 또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이겨버리니까 형이 한 대 맞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거기에서 이 형이 하스몬 왕조에서 형 히루카누스라라는 사람이 손을 누구랑 잡은가 하면은 노마랑 힘을 잡습니다.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샥 들어와요. 그러면서 푼베이우스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입성을 합니다. 딱 들어와서요. 그리고 나서 동생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 당겨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은 도와달라 했지만은요 결론은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려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거,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펼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편하게, 그렇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내용이 되어지면은요, 갑자기 주변이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일제에 있다가 갑자기 독립이다라고 하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좋다라고 얘기됐는데 보니까 주변 모든 환경이 누구에 의해서 다, 이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왕 노릇하다가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왕 노릇하는 그런 보면서 신민지라라는 어떤 이름들이, 그리고 이것이 속물근성이 돼버려서 어떻게 보면 자주정신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속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비벼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났는데 저 사람 이기기 위해서는 힘센 사람 도움 받자 해서 누군가에게 아부 떨고 몰래 돈 갖다 바치고 그러는 어떤 모습들 이 시대에 없나요? 이 시대에 있다가 하면은요,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마의 속국이 되어버려요. 분부일수 장군이라는 노마의 장군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땅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섭정이 되어진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의 한 특출한 인물이 나와요.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 힘센 사람들 다 걷어내버리니까 밑에 있는 중에 똑똑한 사람 별 볼 일이 없어요. 니 어디야? 저 신안에 어디 섬에서 사는데요, 별 볼 일 없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도요, 에돔은요, 저 먼 곳 바이산이 있는 곳에서 사람 대접 못 받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에돔 사람 헤롯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다 해서 돈을 준비를 해요. 돈을 준비해서 어디에다 바쳐요? 황제에게 바치고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바칩니다. 야, 너 똑똑하다. 네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섭정이에요. 분봉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역을 나누어서 그 다스리는 왕으로 로마 황제가 지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헤롯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동방박사 이야기도 듣고요,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어서 암살, 어떻게 목이 땡겨당해서 쟁반이 올려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헤롯의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자, 권력자가 자기가 권력을 잡고 왕이 되니까 아들들이 왕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3개로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헬롯 안티파스, 헬롯 빌립, 헬롯 아켈라오, 이렇게 분봉왕들이요 모습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때 통치권을 가지고 그 지역의 왕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구약의 끝자락에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이야기를 열심히 들을 때, 야, 선지서의 이야기,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이야기, 그렇구나. 야,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에서 누군가가 오신다, 엘리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400년의 시간에 무슨 소용돌이가 있었는가, 이것을 조금씩 알게 될 때요, 신약의 말씀이 조금 찐덕찐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신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예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러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부적인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하스몬이라라는 마카비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만드는 이 하스몬이라라는 왕조는요,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자, 에돔이라라는 곳에 헤롯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에돔이라는 건 저 변방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전통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 가문의 혈통이 아닌 하스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구분을 시키잖아요, 네 지파로. 그런데 내가 대제사장까지 한번 하겠다, 그러면서 겸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종교와 정치가 연합을 하게 되면은요, 잘 될까요? 망할까요? 망하는 것이 태반이잖아요.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가운데 부패가 있는 거고요. 정통성이 없는 왕이 대제사장까지, 종교까지 손에 쥐려고 하니까 주변의 백성들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우성 치는 가운데 백성들이 분류가 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야, 정통도 아닌 하스몬, 네가 어떻게 너희들이 대제사장직까지 검직할 수 있냐?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그룹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에세네파. 그러면 이 에세네파의 대표 인사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강야에서 금역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해라는 지역의 북서쪽에 이제 쿰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동고 함께 모여서 생활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야, 세상 더럽다 하면서 세상과 등지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금욕적인 수도적인 어떤 생활을 했던 부류들이 에세네파였고, 그 에세네파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한 중요성,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에세네 기질이 있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에세네적인 어떤 기질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하스몬 앙교를 통해서요,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큰 부류의 사람들 중에 사두개라라는 부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가 되죠. 예. 자, 이들은 정권에 딱 달라붙어 버려요. 왕이 대제사장을 하든지 마든지 나는 당신 옆에 있을랍니다. 그런 부류가 사두개파입니다. 자, 이들은 성전과 제사의 이권은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대제사장 하시오. 돈에 대한 부분들, 금령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 챙기겠습니다. 머리가 보통 좋은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내용과 세상적인 부를 양쪽에 다 손에 쥐게 됩니다. 굉장히 멋지게 보이나요? 사두개인들은요, 그런 어떤 생활을 합니다. 자, 모세 율법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활이니 천사니 마귀니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요, 우리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표출되어지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예, 그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유복하게 부자 소리 듣는 부류의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예. 근데 이들은 어떻게 자기의 자세를 딱 잡았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찬송도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도 하는 것도 아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자, 이들은 자기 생업에 대해서요, 어떻게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은 개인적으로 읽어요.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 지켜가고요,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써가는 경건한 사람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몰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마카비 전쟁 이후에 나라가 확 뒤집어지는데, 그 뒤집어지는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숫자를 품게 되어지는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은 이제 성전보다는 해막이라는 해당 중심으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이 힘썼던 이들이 예수님 오실 때는 왜 그렇게 예수님한테 꾸중 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한테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파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나무랬는가? 예.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머리에 든 것도 많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더 새로운 것도 찾게 되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막 읽어가면서 연구하고 말씀대로 세상 살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랬던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다가 뭘 덧붙이는 작업을 해요. 뭘 한다고요? 5 플러스 5에다가 하나 더 붙이고, 어유 너는 그거 붙였냐? 나는 성경 읽다 보니까 더 신기한 것이 있더라. 그럼 또 다른 거 갖고 와서 딱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본래의 말씀이 나는 많다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붙이고 하나씩 붙이고 자기 경험치 붙이고 내가 어디 가서 배운 거 붙이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뭔가 봤더니 장로의 유전이라는 내용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요, 화를 내신 거죠. 예. 누가복음 11장 46절에 하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숟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거기에는 역사 속에서 묶여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니들이 다 해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상한 척하면서 고상하니까 손 하나 움직이지 않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장로의 유전, 어떻게 보면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또한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입에다 반창고 붙이고 이거 당신들이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인정할랍니다. 그것이 말씀 따로 장로들의 유전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진짜 배기를 짝퉁 만들어버리고 짝퉁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리냐, 이렇게 말씀을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요, 이런 꾸중을 듣고 있는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환영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환영 못 하잖아요. 바리새인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 죽이십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앞장섭니다. 재밌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이걸 갖고 있는 나는 누구다? 선민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된, 구별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눈은 로마 제국을 바라보지는 못하지만은 국내용으로 딱 하면 우리가 왕인 겁니다. 세상 권력 가지고 나가는 왕. 우리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준비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공백기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이 공백기가 그냥 막연히 침묵하고 공백되어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일 안 하셨을까요? 일하셨습니다. 자, 창세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를 열고 가는데 거기에도 한 400년의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어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BC 한 2000년경에요. 대략 이 시간을 구분을 하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자, 한 500년이 지나고 나서 BC 1500년 전에 누구를 부른지를 아세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하나님은요, 이 불러가는 그 자리에서 그 중간에 한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장소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기시고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옮겨가기 전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들을 큰 민족 만들어서요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오잖아요.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 500년이 지나서 대략적으로 BC 한 1000년경에 누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다윗이 모습을 드러내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정성기가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못 느끼는, 그렇지만 그 시간은 누가?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쭉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인생의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요, 어긋남을 통해서요 내팽개치고 곤두박질 치는 그런 누군가를요 계속 주시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말씀도 허락하시고요. 성전도 짓고 성막도 짓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의 장을 통하여서 필요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네이지파, 아론을 통해서 네이지파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성전 지킴이들을요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일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을 열고 가면서요, 인생이 어땠는가? 말라기까지 오는 과정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이런 내용들을요 다 펼쳐주시는데, 말라기에서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요 있는가? 말라기가 따지잖아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는 할 도리 안 하고도 목소리 크게 내고 하나님께 따지는 얼굴에다가 철면피예요. 강판 깔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기에 하나님이 딱 침묵해버리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도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적 암흑기의 자리가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구원이라는 계획을요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것이 뭘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누가 못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다? 구주 되시는 인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는 가운데 구약의 인생의 너무 못난 단면을요 우리가 들춰내야만이 나의 실존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 세수하고 나서요 화장하고 나면은요 그래도 얼굴이 이쁘잖아요. 저도 화장하고 나왔어요. 이쁘죠? 잠자신 분들은 깰지어다. 이뻐요, 미워요? 이뻐요. 내가 봐도 어쩔 때는 이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 보면 왜 이렇게 못생겼는가? 네가 누구냐 할 정도로 믿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실상이 참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쩔 때는 하나님도 이쁘다고 할 텐데, 구약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몰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을 보내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단마귀 다 물리치고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고치고요, 눈 안 보인 귀 안 들리는 사람들 눈 뜨게 하고 귀 들리게 하고, 그 하는 이유를요, 아이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실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못난 인생들이니까 사랑받아도 이 받은 만큼 밑 빠진 독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 고쳐 주시잖아요. 그러나 안 되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 좀 보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나서 운명하십니다. 좋은 세상 살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것만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한테 뭘 이익이요? 더 편리하죠. 좋은 건 있죠. 남들 못 먹었던 거 실컷 먹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리고 좋은데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거 누가 안 막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관계성을 놓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늘의 양식이면 그 양식을요 먹는 것을 가끔 갖다 다이어트 한다고 1년에 한 번 먹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거기입니다.
세상은요 분주하다 하면서 나도 분주한 척하면서 같이 휩쓸려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지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400년을 침묵한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나 떠난 뒤에도 성령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되는 그 내용이 우리에겐 사명입니다. 사명.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을 통하여 400년 동안 하나님 뭐 했어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재밌는 것은 그 400년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요. 바벨론 땅에서도 야 가라, 고레스 황제가 가라게도 갈 사람들만 가고요. 여기가 조상원이 뭉개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이렇게 러시아나 막 이런 쪽으로 다 흩어지고요.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폴라라 이야기하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그들은 그래도 말씀 바벨론 때부터 해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 평소에는요 토라 말씀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 있을 때마다 그곳에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먹는 걸 즐겨하고 서로를요 교제하는 어떤 장소로 해당을 지켜갑니다. 우리는요 이 해당이 세워져가는 거기에 예수님이 와서는 해당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 예수님도 오셔서 해당을 출입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라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율법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내용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복이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은 복음 소리예요. 복의 소리. 이 내용이 이렇게 모아질 때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를 이렇게 들려 올리면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 백성만 들어가는 귀중한 내용물들입니다. 이걸 함께 해야죠. 해당이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이 시대는 교회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을 통하여서요,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뭘 만들어 놨는가? 길이 만들어질 때 사람이 거닐 수 있는 도로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예요. 대단한 철학자죠.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알렉산더를 어린 나이에 교육시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세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막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 속에서 유명한 인사로 이야기되어지는데, 자, 이들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당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히브리 언어 속의 성경이 갑자기 번역 작업을 해요. 그래서 12지파의 6명의 대표를 모여서요 72명이 유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신학교 가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2명이 모였는데 2명이 또 도망갔는가 봐요. 그래서 70명이 모여서 헬라어 작업을.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구약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으로 누구나 이방인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물이 돼서 손에 쥐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도 만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라는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길이 열려지고 그 길이 열려지는 가운데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요 조금씩 모아지는 통일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어울려졌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요 이러쿵저러쿵해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지배받는 나라. 자, 그들의 머릿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올 거다, 엘리야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다립니다. 열망합니다. 언제 오는가? 자,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음성과 똑같이 예수님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신구약의 역사가 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요, 그 역사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조금씩 볼 때 공생애라라는 거기에 들려지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조금씩 느껴가야 됩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로마가 무서워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 왕이 뇌물 먹여서 왕이 됐는데 그 헤롯 왕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상만 바라보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시대에 헤롯 왕도 없고 로마 제국도 없지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요, 로마와 똑같은 대상을 세워놓습니다. 가까운 근거리에 헤롯 왕을 세워놓고요, 저 인간은 머리 쓴다, 저 인간은 뇌물 먹었다, 저 인간은 정말 악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더 벌벌 떠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복음의 역사가 뭐였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딱 여는 가운데 구약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됨이 있고요, 하나님의 실패도 있을 때 그 실패 자리에 인간의 못남이 얼마나 못났는가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것을 느낄 때 복음의 시작이요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요 꽂혀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제자 되어지기를 열망하고 있는가. 우리의 주변을 살필 때마다요,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오늘, 정말 값진 날인 것 같습니다. 내년 새해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의 사자가 되어지고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힘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1세기, 2세기 세계는 로마라는 제국에서 지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한 해의 시작을 알리게 주시고 한 해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막연히 인간의 욕심, 인간의 예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저히 흐르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세움받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묶여가는 일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 위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지켜가게 하시고 말씀 지기가 되어서 말씀을 먹어갈 때마다 이 말씀의 담대함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하나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해의 시간에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2024년 새해를 통하여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위대한 전진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여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다 잡을 줄도 아시고. 우리 교회 이제 젊은 이 그룹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말씀이 차곡차곡 내 안에 이제 모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정성이 모아지는 겁니다. 내 안에 모아지든 천국에 모아지든요. 항상 어디 가서 뭐 신받다, 뭐 어디 가서 뭐 대박이다, 뭐 이런 것들 다 사기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는데도 거둔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복 받는 법칙.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뭐 예배 자리를 사모 안 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그 시간 드린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할 줄 압니다. 우리 오요전도에 축복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전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이 한 해 마무리하는 시간, 그리고 새해를 또한 준비하는 송구 영신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11시부터 여러분들 오셔서요 함께 해주시고 11시 20분에 그 전부터 찬양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한 해를 전체적으로 해고도 하시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못났으면 못났다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함께 기도의 장을 통하여 내 가정, 내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글을 안 쓰려고 그래. 편지 쓰는 것이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편지 쓴다 생각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길, 한 해의 기도의 제목들을요 하나씩 직접 함으로 손글씨도 한번 써보시고 직접적으로 편지도 한번 써보시면 또 괜찮겠다 생각도 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모두 맡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해 동안 가슴속에 꼭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가 여기 함께 묶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개인적으로 초를 준비도 해주시고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손글씨로 이쁘게 해서 여러분께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 더 낫겠다 생각하고, 그것은 저만 보겠습니다. 저만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성찬과 말씀 카드 뽑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기도해 주시고, 2부 예배 때 제가 광고 빠진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오늘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 광고 시간, 교제 시간을 헌금 예물 드린 뒤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봉헌 시간, 봉헌 뒤로 돌리고 성도의 교제하고 마지막 폐회송, 세상을 향한 찬송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는 걸로 내년부터 조금 바뀝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순서는 조금 앞서가는 예배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걸음걸음을 재촉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결산 결산의 자리입니다. 예배 음악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구장, 찬양대장, 지휘자, 각 찬양단장, 세례 성찬 준비 팀장, 우리가 조금씩 복 받아갈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한다고요? 복을 받으려면 그릇 준비해야지. 다 내 거죠. 금이 가 있거나 깨져 있으면 한순간에 다 쏟아집니다. 우리가 교회가 내년도에는요 초대교회가 큰 부흥이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릴 때 행복해지고 함께 어울려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새 사람과 함께 어울려가는 그런 가운데 더 새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서 1차적으로 예배 음악위원회가 다음 첫 주에 우리
우리 위원장 장로님과 함께 의논하고 마음을 다지고요, 함께 뭔가를 꾸며 나갑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 시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도에 교회 봉사자들 계속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순종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달력, 벽걸이, 탁상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챙겨가시고요. 혹시나 뭐 이렇게 수량이 너무 많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이게 될 수 있겠다 하는데 지금 수량이 점점 빠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5월달 돼서 혹시나 하고 있으면은 혹시나 역시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 안에 주변 분들 좀 챙길 분들 기도하셔서 챙겨주시고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주일 점심 강당 꽃꽂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자들 1층 노비의 표에 신청을 직접 기록해 주시거나 부목사님들에게 말씀하셔서 항상 예배의 자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용수증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면 한 주 뒤에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각 부서 남은 예산은 재정부에서 좀 반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성탄절 세례증서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서리집사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교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요 항상 누군가 관심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6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전 시간에 신입 서리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남성 5분, 여성 10분입니다. 이사 강고, 장례 강고 오전에 여러분들 들으셨는데 함께 축하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수 집사님, 남인술 안수 집사님, 조인순 권사님, 조항로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 함께 할 때 치유함을 하나님 신속하게 이루어질 줄 압니다. 찬송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이 다이에 마치고 밝고 밝은 귀가 침이 맞이 돼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혜 소리 비자고 깊이 물어 지혜 헐기 배우리 나의 질 나의 질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질 손에 못 잡히고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언니하신 기을 일이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귀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질 나의 질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질 손에 못 잡히기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의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이 신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질을 배우리 너의 질 나의 질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질 손에 못 잡히기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은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길옷 입고 황금 길에 다니며 흰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질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질 손에 못 잡히기 보아 알겠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곳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함께하기를 원하는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자손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기쁨 넘치네 주의 영광 찬양해